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만반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지킨 만반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말씀 요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본문 해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역경을 이겨 내게 한 원동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히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기에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땅끝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전도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각오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로 고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충성스런 증인이 되기 위해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늘 고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할린의 조덕수 선교사님 오셨네요. 예, 저기 계시는데 우리 조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증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아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제가 같이 함께 일할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교역자 중에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죠. 사할린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충성스러운 증인이에요. 마침 오늘 오셨네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굳이 안 하신다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겠다고. 아이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우리 조성교사님 은혜 주시기 바라요. 또 이따가 이제 합심 기도할 때 조성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구에서 읽으세요. 6절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줄곧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하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은 다시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염원하며 세상에서의 출세를 꿈꾸게 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줄기차게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열망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자기들이 큰 신하들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후와는 그들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서 또 자기들이 영의정되고 좌의정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평생을 천국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도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래도 세속적이에요. 그래도 세상 욕망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지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9는 세상 거예요. 세상 건강,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 형통, 이것이 10분의 9란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100%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라면 이제는 세상 거 다 버리고 천국만을 열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분 밑에서 한 자리 해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자꾸 탐하고 말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큽니까? 천국보다 좋은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여요.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또 빌딩 보세요. 땅에서 보면은 빌딩이 얼마나 높아요. 어제 우리 강준우 형제 졸업식에 가면서 말이죠. 잠실 지나가는데 그냥 몇 층이죠, 거기가? 100? 잠실 롯데워터 빌딩? 얼마나 높은지 그냥 안 보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방 다 보여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성냥갑 같아요. 사람도 개미 같고 건물도 성냥갑 같고 높이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외칠 수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여보세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개미떼 같아요. 다 큰 건물도 그냥 성냥갑 같아요. 천국이 최고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이렇게 천국 간 성도들이 먼저 외칠 것 같아요. 이 지구상하고 핸드폰이 통화된다면 그렇게 핸드폰 할 것 같아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 잘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간 일이 없고, 세상 아무것도 아니까 천국 와보니까 천국은 너무나 좋아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 빨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핸드폰을 칠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네.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끔 천국 갔다는 사람 얘기 들어오면은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천국은 여러분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기 전이나 죽어서 부활하시느나 여전히 한 자리 해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내리는 것이 그렇게 집요한 것입니다. 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이 두 단어는 각각 보다 긴 시간과 보다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때는 시간의 지속을 가리키고 시기는 정해진 한순간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은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답하시지 않았다. 대신 제자들의 관심을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돌리셨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도 그의 재림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된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전능하시니까 이제는 로마 군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 독립돼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냥 신하가 되고 이 나라가 자유를 누리며 살 그날이 지금 왔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때와 시기가 독립적인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50년 후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막 깨어 근신하며 믿음 생활할까요? 아마 세상 것 실컷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다가 49년째 아마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할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뭐 예수님 50년 후에 오는데 그때까지 내가 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 알면요 우리 수요예배도 안 드려. 지금은 극장 갔다니까 놀러.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주 가변적이고 아주 얄팍하고요 이 정말 변덕스러운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야 우리가 고1처럼 살자고 고3처럼 살잖아요. 예?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야 우리가 참 하루하루 깨어서 아이고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떡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모레 오시면 어떡해. 내가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방학이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녀. 예수님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거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수양전에서 암행어사 이두령처럼 와요. 아셨죠? 그리고 암행어사 이두령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은 견사또 같은 마귀는요 무적행에 결박된 채 잠깁니다. 그게 변사또요. 그리고 춘향이 같은 우리들은요 신랑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춘향이라니까요. 여러분 춘향이처럼 살기 바래요. 변사또와 어울리지 말고 암행어사 이두령을 자기 신랑 기다려야 되지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니까 이두령 왔을 때 반가이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겠지만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여튼 뭐 사랑하는 님이여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절을 지킨 자만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하면서 신랑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요 절대 알려주시지 않아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성교사님 사할린 가지 마시고 지금 오셨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사할린이 얼마나 지금 몇 도예요? 사할린이 겨울인데 30도? 하여튼 춥다고 안 나온 사람들은 아이고 30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성교사님은 사할린에서 사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사할린 갔는데 막 그때 눈이 막 쌓이고 그때는 별로 안 추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막 추워서 어쩔 줄 모르고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참 이걸 보면은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 우리 조성교사님을 봐서라도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암행어사 이두령처럼 암행어사 출두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다 간 것 같아요.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은 점점 증상이 옵니다. 기근이 그냥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말이죠. 전쟁이 막 그냥 발발하고. 김정남도 오늘 죽었다잖아요. 월요일 날 김정은이가 죽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안 좋은지. 그거 김일성이가 말이죠. 그 믿음의 가정 아니겠냐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리고 뭐 저 외삼촌이 뭐 저 강양우 목사님이고, 아주 그 평양에서는 이름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권력 한번 차지하려고 그냥 하나님 버렸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그냥 권력 차지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기 손자들이 저렇게 죽고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그게 복받은 가정입니까? 얼마나 욕먹어요. 김일성도 욕먹고 살고, 김정일도 욕먹고 죽고, 김정은 더 뭐 욕먹고 말이죠. 이런 집안으로 전락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 차지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여러분 지금 김정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먼저 너무 뚱뚱해. 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장수 못 할 것 같아. 뚱뚱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 김정은 놔두겠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그 사람. 우리는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 우리는 이 믿음을 세상 권력으로도 바꾸지 말고, 세상 물질로도 바꾸지 말고, 세상 쾌락으로도 바꾸지 말고, 성공으로도 바꾸지 말고, 이 믿음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때와 시기가 올 때에 주님은 나팔을 불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죽음이 없고 질병이 안 걸리고 눈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절도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셨다. 그 능력이란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말한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본서 전체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주요 주제이다. 여기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5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요약하고 있다. 이 지리적인 명칭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다. 이는 증인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암시한다. 내 증인이란 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 약속하신 것은 뭘 가리켜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요. 드디어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뀐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출세를 꿈꾸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세상 못 끊어요.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요. 세상에 묶여 산다니까요. 세상 것 때문에 일일비하고 말이죠. 그냥 세상 것이 뭐가 안 되면 죽는 줄을 알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 옷을 얼마나 나쁘게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들은 천국 복음을 증가한 사람들로 이제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자기 목숨 바쳤잖아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요, 비겁했던 제자들을 가장 용감한 제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세상 출세욕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을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켰어요. 성령은 여기정 자의정 자리를 탐하던 제자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은 땅을 바라보던 제자들을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성령은 나의 말을 완전히 바꾸고, 성령은 나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고, 성령은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성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뒤집어지지 않았으면요, 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녹아있고 그걸 탐하며 산다면 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요즘 이화대학 총장을 지낸 최경희 그 교수가 말이 구속됐잖아요. 아마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권사나 장로 정도 될 거예요. 목사는 안 되더라도. 이화여자대학교가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권사나 장로 안 되면요 될 수가 없는 자리 아니에요? 믿음수가 잘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화대학은요 훌륭한 총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왜?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화대학의 김환란 총장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훌륭했냐면 이 양반은 대학교 총장이면서도 열정적인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대학 총장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나라 두배 산골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총장이면서도. 최경희 교수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김한한 박사는요 대학 교수면서 총장이지만은 큰 산골짜기, 여러분 옛날은 지금 하면 같아요. 옛날에 무슨 승용차가 있습니까? 버스나 제대로 있어요. 그냥 산골짜기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한 총장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다. 아멘.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 바랍니다. 성령 임한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겁니다. 대학 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기만 받는 게,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요, 새벽기도 60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위장병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병도 고칩니다. 성령은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 지금 당뇨 완전히 끊어졌는데 성령 대집회 때 끊어졌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성령 대성회 때에 당뇨가 끊어진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성경을 7번을 썼습니다. 7번을 읽은 게 아니라 7번을 썼다니까요. 전국 1등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셨겠어요? 아니, 성경 7번 읽는 것도 훌륭한 일인데 성경 7번 쓴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한 번 쓰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우리 집사람은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 반이나 돼가지고 들어오고 이랬다니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거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 보시지 않았을까요? 당뇨 안 끊어집니다. 어제 강태 목사님 때 그 말했더니 강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뇨 낫는 건 나 처음 보는 건 처음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당뇨 낫는 건 처음 보네. 당뇨 안 끊어져요. 근데 성령 축복 대성회 때 하나님이 그냥 싹 그냥 역사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당뇨가 정상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약도 안 먹는데도 그래요. 옛날에 약 먹어도 막 올라가거든요. 조금 단 거 먹으면 약 먹는데도 올라가고 살이 쭉쭉 빠지고 말이에요. 이랬어요. 심각했습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떡하지 낫지도 않고. 근데 약 안 먹는데도 정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아멘. 신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성경 7번 쓴 거 제가 그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뭐 과거 못도 안 하니까 산모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제 기억이 그게 나는 거예요. 야, 나도 한 번도 못 썼는데 하나님께 보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나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 것이었다. 구름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을 애워쌌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가시적인 표시였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그의 재림을 묘사할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였다. 10절 11절 계속 읽으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세히 보다는 긴장한 채 열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행동의 계속성을 암시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는 한낱 갈릴리 사람 즉 어부 세리에 불과했다. 갈릴리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의하면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도외시되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 출신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라 할 수 있다. 제자들은 과거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리라는 기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향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명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단지 예수와 함께 있으려는 데에만 집착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재림 사실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도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당신의 재림을 확신시키는 보증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동력과 근거의 역할을 한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기독교를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완성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재림에 대한 단어가 300번 이상 나옵니다. 초림이라는 단어보다도 8배 이상이 더 나와요. 그러니 기독교에 있어서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단들이 말이죠, 이상한 재림론을 펴가지고 너무 한국교회가 되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10월 언제 오신다든지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재림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얘기 자꾸 했다가 이단 아냐 그럴까 봐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재림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여서 신앙 얘기 나눌 때 저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용기 있게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자꾸 은혜 세어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안에서 어떻고 이런 어떻고 저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세상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물론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세상 것 가지고 은혜 나눠야죠. 그런 반면에 어떻게 재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냐고. 은혜 나눔할 때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천국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러니 어디 여러분 순몸이 그냥 여러분 하소연하는데요, 불평 쏟아내는 데입니까? 구역예배가?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힘들면 내 자식 속 썩이고 나는 거 남편이고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니면 이웃집 미운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만이 주리를 이루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야죠, 같이. 왜냐하면 재림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신약성경 보게 되면 재림 얘기가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318회가 써져 있다고요. 재림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기 안 하고 제일 안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 중에 교리가 바로 재림교리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가신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셔요. 2000년 전에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했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걸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데이라고 그래요. 디데이, 결정의 날, 디시전 데이.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뭐라고 하냐면 빅토리데이라고 그래요. 빅토리데이, V데이.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 그러니까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재림은 빅토리데이니까, 승리의 날이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안 오시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시면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지금 계셔요. 지금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가야만 예수님 뵐 수 있어요. 마치 그 이슬람교의 그 메카, 이슬람교들이 메카 가잖아요. 가가지고 막 수만 명씩 깔려 죽잖아요. 기독교인도 예수님 보러 갔다 깔려 죽어요.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깔려 죽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돼요? 영이잖아요. 스피릿, 영이, 홀리 스피릿,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소리가 보입니까? 마음이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전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주에.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전파가 지금 있고 전파가 꽉 차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외로울 것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지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상기온 지금 그렇죠? 이상기온만 해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얘기해야 되죠. 예?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천국 얘기는 많이 나와요. 천국 얘기는. 근데 지옥 얘기는 많이 못해요. 왜? 기분 나빠할까 봐가지고. 예?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가지고. 지옥 얘기하면 그냥 별로 기분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천당한데. 그래, 천국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옥은 별로 안 해. 얘기를. 우리도 지옥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옥 얘기. 지옥 안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천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땅끝까지로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천국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